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세 번째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의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다고 우린 그렇게 굳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또 다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비루하고 연약하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염려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나를 느끼고 아멘이라고 말하며 또 한 주간을 힘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며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단이 나를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굳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음에 모든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고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우리 예배 장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안 보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라고 그러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한 것만큼 얻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후자 쪽에 속하기도 하죠. 적게 일하고 많이 얻고 싶어요. 나는 조금만 투자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잘 압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수확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수확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물으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버리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질 수 없을 때도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욕심을 좀 덜 부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더 나은 곳에 있고 싶기도 하고 더 좋았던 적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불평불만으로 채워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거지 나사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지 나사로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남의 집에서 거렁뱅이로 살아왔어요. 병이 있고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뭐가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신세거든요. 부스러기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던져지는 것, 사람들이 먹기 힘든 것, 누가 먹다 남긴 것, 이런 것들을 먹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나사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아브라함 품에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이 뭐가 행복해서 그는 그 거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 품 안에,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 존재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했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천사들이 그를 들어 올려서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로를 좋아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나사로에 대한 삶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힘이 있었고 한때는 더 잘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내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까? 내가 휠체어에 앉아서 여기서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들 편입니다.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 머무를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와 천국에서 함께 하기를 원해. 믿음을 지키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왜 잃어버릴까?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심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모양으로 보면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 보면 나쁜 의미도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누리호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을 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될 거예요. 이 많은 이 지구상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만한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부립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에는 우주로 쏠 수 있는 그 발사체를 못 만드니까 러시아 그 우주선에다가 우리 그 카메라 같은 거 탑재해서 쐈거든요. 가르쳐줘.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미국한테도 가르쳐줘.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래? 그러면 나 혼자 만들 거야.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뭐 도움을 조금씩 받았죠.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쏘아 올렸지만 그곳에서 비행하면서 또 작은 우주 그 발사체들을 쏴서 그 작은 것들을 띄워서 대학생들이 거기서 또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꾸는 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기술,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국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훌륭해지고 싶어, 이런 욕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도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욕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죠. 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렸을 적에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 그러는 바람에 아주 갓난아기일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80살이 돼서야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의 도움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이들이 함께 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세우셨고, 그의 누나 미리암은 굉장히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조차도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이렇게 우애 있게 삼형제가, 가족이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는 각자의 역할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누나와 형님이 불만을 풀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내 동생 모세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왜 저 친구만 저렇게, 내 동생만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들도 더 많이 쓰임받고 싶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좋은 모양이 아니라 나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동생만 그렇게 써주시고 나는 잘 안 써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면 참 어쩌면 좋은 모습일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면 전도하고, 또 점심에 밥 먹고 나가면 또 전도하고, 가서 뺨도 맞아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막 쫓아와서 멱살도 잡혀보고,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상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 속초인가요?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기도원 옆쪽에 한경직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생가 그 터가 있고 그 앞에 기도했다는 큰 돌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식하면서 그 돌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좀 이분처럼 좀 써주시면 안 되냐고. 나도 좀 베드로나 누구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냐고. 이 목사님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훌륭하게 쓰임 받고 싶었어요. 훌륭하게 쓰임 받는 것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 훌륭하게, 더 큰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개척해서 3개월이 안 됐는데 한 30-40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30가정 이상이 돼야 되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저를 칭찬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더 큰 것만 보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의미였을까요?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방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의 아내 와이프가 십보라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졌는지 구스 여자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다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는 그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는 소수무리의 흑인 여자와 혼인해서 와이프로 들여서 산다니까, 이게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흥분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부가 장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걱정과 근심에 쩔어 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내 믿음의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 미리암과 아론도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몇몇의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의 며느리도 이방 여자입니다. 다윗이 이방 여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방 여자들과 혼인도 하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여서 하나님의 그 족보, 믿음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 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유, 구스 여자, 이방 여자와 혼인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봐, 이게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그 비방과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내 앞으로 나와, 회막 앞으로 너희 3명 나와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대면하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모세는 내가 세운 종이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세운 종이야.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혈질이고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온유한 마음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과 이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할 때도 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한 달이 건너거나 꿈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는 대면에서,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들이 그 모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방하거나 그런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욕심을 부릴 계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이 거기 나오는데, 아니 모세만 하나님께 쓰임받니?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왜 이래? 나도 저런 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예언도 주시고 이상도 주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모세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나도 훌륭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너희는 모세와 급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나 좀 섭섭합니다. 그래요. 나는 요만한 간장종지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금그릇 같은 걸로 만들어 놔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은 큰 좋은 그릇이고 나는 이렇게 나쁜 그릇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내 역할이 있고 누군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그 역할대로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모양에 주목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금 그릇으로 만들어서 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공평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금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지는 모든 내용물들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누구는 금그릇에 합당한 캐비어를 담아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담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금그릇이라고 해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 나도 더 좋은 거 담아주세요. 왜 나는 똑같은 금이긴 한데 쟤는 크고 나는 작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천국의 낙원 같은 삶을 에덴에서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수천 년이 흐르고 수만 년이 흘러서 우리도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고 범죄하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산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산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농사를 해도 뿌려놓고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을 거뒀어.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엄청난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죄를 지니까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뒤로부터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땀 흘려도 수고한 대가를 걷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분명히 거두는 것에 차이가 있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산을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얼마를 거두고 얼마나 큰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에덴 동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분명히 덜 거두게 될 거야. 그래도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우리 삶의 본분이야. 이게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낸 것입니다.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적게 거두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게 얼마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아론과 미리암은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예언들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모세만 하나님께 쓰임받니?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훌륭하게 쓰임받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은 욕심 때문에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난 건 이런 사건 때문에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난 이후에 새하얗게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아론이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문둥병이 막 온몸에 하얗게 돋아나는데 문둥병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나는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하얗게 돋아나는 그 문둥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누나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네요. 이거 치료 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아, 모세야, 우리 누이가 문둥병이 걸렸네. 온몸에 하얗게 문둥병이 돋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누나 금방 죽는 거 아니야? 네가 좀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해봐라. 이게 사실은 정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합니다. 내 몸에 문둥병이 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1대1로 대면하여 미리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누나와 형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누이는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죄를 지으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지. 그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싹 넘어가면 되겠니? 7일 동안 네 누나는 어디 봅시다. 1회 동안 진 바깥에서 갇혀서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회가 지난 뒤에 미리암이 치료받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쓰시겠다, 이런 질그릇의 모습으로 쓰시겠다 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자꾸만 옆에 사람 보고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자꾸만 멀리 있는 것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버리면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 이외에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옆 사람에게 아멘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따뜻한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옆 사람의 손을 지그시 잡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좀 더 크게 쓰임받고 누구는 좀 더 낮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그토록
한경직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오시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더디게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오신다고 하면 내 자녀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예수님은 한 몸처럼 붙어서 찰떡궁합으로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역할, 내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번입니다. 맺은 언약은 영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치료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찬양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힘든 싸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 육신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매 그 고통받는 영혼의 아픔들, 내 육신의 고통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금 더 강건하게 하시고 조금 더 맑은 정신이 있게 하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옆에 설 때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늘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며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맺은 불변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주께 더 친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내 자손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치료하는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아름다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